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보라고 그러면 꼭 안 보죠. 그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이 생겼나요? 관상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 같나요? 예.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 욕할 때나 갈굴 때나 혼낼 때 많이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친한 사람들한테 많이 해요. 그렇죠? 예배에 빠지거나 막 이럴 때 너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냐? 그리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친한 사람들에게,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는 거 맞지?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이렇게 저의 손을 약간 이렇게 뿌리치진 않지만 이렇게 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믿죠. 예수님 믿죠. 무슨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죠?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구원을 뭘로 얻는 거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의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구원파의 경우에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용납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어떤 삶의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들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럼 뭐 어차피 용서받은 거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어차피 믿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면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뭔가 아니긴 아닌 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근데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딱히 반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와 개를 같이 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서신입니다. 로마서이지요. 로마서는 흔히 복음의 총화라고 불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상술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서도 16절, 17절은요 로마서 전체를 압축한 내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구조한다는 겁니다. 건져낸다는 겁니다.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옮겨낸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는 능력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찬양팀 이름에 많이 붙입니다. 뭐 두나미스 찬양단 이런 거 많이 붙여요. 두나미스라는 말의 뜻은요, 능력이란 뜻입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폭발력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폭발력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요, 그 힘이 발휘되면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효력 있게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로운 속성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성품을 지니셨는데 그것이 복음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아무 값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인간의 상태를 간과하거나 넘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십니다. 그 의를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의로운 성품을 행위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불의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속량을 치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의롭게 하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의라고 또한 부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받게 된 의로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의가 복음 안에 드러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행위를 드러내며 더 나아가 의롭게 되는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행위를 하며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그것 자체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시궁창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도망가도, 여러분이 피해 다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사랑과 의와 올바름과 정말 자비를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는 결국 의롭게 여김을 받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 진술은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에게 생사가 달린 일임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제가 넷째 아이를 낳은 지,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 아내가 낳은 지, 저희 집에 넷째가 생긴 지 한 80여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애가 넷이니까 이제 돌봄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돌봄을 신청하는 신청란이 있어가지고 신청서를 열심히 써서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홈페이지를 가서 다시 보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전 등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확인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럼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등록이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원서를 냈다고 생각해 볼까요? 원서를 냈어. 오케이. 시험도 잘 본 것 같고 면접 할 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점수도 나쁘지 않고 다 됐어. 나 된 게 틀림없어. 완전 믿어. 여러분,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겁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효력 있는 사건과 결합되었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믿음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효력이 있는 믿음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약에서 믿음이란 말은요, 무엇을 견고히 하다, 붙들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를 의미하는 해에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해에민이라는 단어는요, 아멘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 시간일 때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아멘을 막 많이 합니다. 저는 아예 안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멘을 막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아멘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고 나는 그것에 동의하고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은요, 온전한 신뢰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 아멘입니다. 견고히 붙드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를 따라가며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애워싸도, 홍해가 눈앞에 있어도, 요단강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는요, 눈앞에서 모세가 손을 폈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강을 2번 건너게 됐는데 요단강에서는요, 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갈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질 것이고 갈라진 물 사이를 뒤에 있는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에 발을 내디디면 물에 빠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믿고 간 겁니다. 갈라질 거야, 갈라지겠지는 믿음이 아니라 갈라지겠다고 생각하면 가는 것, 신뢰하는 것, 그 말을 한 사람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약에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는 즉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유는요, 그냥 주문을 하거나 예배 시간을 오프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여인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장차 다시 오실 분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은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를 해결하셨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은요 단순히 잘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은요 파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껏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애썼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의 삶에 닥치게 될 모든 상황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구조를 인정하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지해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분투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은요 아는 바를 고백하지 않는 마음만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고백을 우린 모두 성경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를 대화를 하는데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잘 됐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나요? 제가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혼자 믿어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냥 혼자 언제나 마음만은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요 거짓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릇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 참 좋고 예수님 참 호감인데 입술로 고백하지도 않고 삶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도 않는데 입술로만 고백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완전한 지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감정과 신뢰를 함께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자신의 삶에 있는 악의 문제, 삶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생기게 되며 그것을 향해 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니까 내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의와 진실을 행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 삶의 방향이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향이냐 외향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향적이어서 활발하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교적으로 생활하면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고, 조금 소심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볼 때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난 신실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나는 의롭지 않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를 신뢰하는 질서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질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이 찬송가 50장에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요 I surrender all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여기서 드리네라고 얘기하면 뭔가 헌금해야 될 것 같고 돈 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영어로 원래 의미는요, I surrender all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모든 영역에서 굴복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신뢰함으로 자기 뜻을 꺾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조금 삶의 도전을 주는 설교를 하거나 성경의 말씀에 있는 원칙적인 내용들을 갖고 설교할 때 제가 몇몇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설교를 이렇게 반항하면서 듣는다는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 말씀을 밀어내면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이 폐역한 녀석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요, 그런 저항감이 든다는 것 자체가요, 그 말씀을 수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알죠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데 그 말이 영향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가 막히게 흘려듣습니다. 옆으로 다 지나가요. 근데 나에게 걸리는 말씀이 오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노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욕심들에 걸리는 말씀이 오면요, 최선을 다해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저항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로 그를 감화시키시죠.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함으로 상황 안에서 주님 앞에 굴복할 때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인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을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복음을 향해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복음을 참되게 믿으면요, 삶을 다한 헌신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헌신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고요, 그 죄를 이겨냅니다.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우린 때론 넘어집니다. 부족하니까요. 엎드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선을 향해 달려가며 그 선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께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 은혜를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힘들지만 기쁘고 어렵지만 도우심을 경험할 때 수월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진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냐 아니냐는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완전한 삶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그가 믿음을 참되게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고 급진적이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을 향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믿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를 질문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 교회 이만큼 다녔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해서 봉사를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에이, 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의 추측과 여러분의 기대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약을 했다고 생각해서 예약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그냥 오래 다니고 익숙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은 믿는 복음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복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나의 삶을 살렸다는 확신에 찬 감정,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소원과 부담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이 가리키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감정이 없거나 사그러들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복음에 부합하는 행동을 또한 알고 계십니까? 혹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가리키는 거룩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향한 열정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죄와 싸우십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십니까? 거룩한 습관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올바른 상태로 가야 한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는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에 대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의 삶을 가까이 하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될수록 말하는 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역설이죠. 왜냐면요, 여러분의 삶이 어마무시하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요, 관계도 힘듭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EBS 다큐 프라임 중에 공부의 배신이라는 그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뭐 성공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현실의 구조 안에서 아무리 누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의되는 부분도 있었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현실의 구조는요, 점점 더 열악한 사람들에게 열악해지고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더 힘들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들은 더 잘나지기 좋아지고 못난 사람들은요, 더 힘든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어렵죠. 편법을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우스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인 한번 대박 나면 몇 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기도 하고요. 몇 년 동안 일한 것도요, 주식이나 이런 거 하면 한 방에 쪽박혀서 차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자극하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게 되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 없어 보이는 너무 많은 임상들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함께하며 복음의 가치대로 살라는 말이요, 말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인생은 캐세라세라 다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혼전 성관계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혼전 성관계가 어디 있어? 성관계면 성관계지. 그렇죠? 자기가 원하면 즐길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캐캐묵은 가치를 붙잡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 곰팡이 냄새 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손해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호구 잡혀주는 삶을 사는 것이 멍청한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다들 손해보기 싫어서 아둥바둥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상황 안에서 생존해보기 위해서 애쓰고 바둥바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뚱구름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고 그분의 약속을 위해서 당신의 재정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삶을 들여서 그 삶에 올바르게 걸어가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효력 있게 들려질지에 대해서 제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뒤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놀라운 축복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눈,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에 의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붙잡고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한 6주 뒤에 할 설교의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있는 것이지, 내가 믿는데, 믿고 싶은데 다 안 믿어지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귀신으로부터 묶임을,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의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가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선이 여러분을 만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삶에 은혜가 없게 느껴지십니까? 이유가 없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참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